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지금은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마음, 어둠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순종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주 예수 성어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받은 거룩한 말씀, 이것을 한자로 줄여가지고 주 예수 성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독서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거룩한 독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독서는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렉시오라고 하는 말은 읽는다는 뜻이고, 디비나라고 하는 말은 신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성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성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한 독서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도, 이거 넘어가야지만 되는데 죄송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썼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없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로 된 그런 성경을 교회별로 돌려가면서 그렇게 회람 형식으로 읽기도 했습니다. 읽는 자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은 귀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트도 없고 성경도 없기 때문에 같이 볼 수도 없고 적을 수도 없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듣는 순간 주의해서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박해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313년에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좋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380년에는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300여 년 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힘과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성경을 썼는데 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더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13개의 성경을 기록하고 초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구약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서기 3세기경까지 교회는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터키, 그리스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고 많은 교회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단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그 초대교회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단들이 생겨났고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교회가 그들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복음을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가 되면서 이단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단이 교회를 살짝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보다 이단이 더 우세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총회가 열렸는데 정통파하고 그 다음에 이단파하고 대립을 해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결정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만약에 결정이 잘못돼서 이단에게 넘어갔다면 여러분 교회는 사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회에서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막는 일을 주로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총주교였는데 그를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아다나시우스 때문에 이단으로 교회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를 교부라고 부릅니다. 3세기경에는 교부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교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떠나고 마을을 떠나서 광야에 주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막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세속을 떠나가지고 광야에 머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찾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다나시우스도 바로 이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받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총주교가 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독서를 한 아다나시우스를 통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막 교부 시대에 사막에서 교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했던 그런 방법을 거룩한 독서라고 부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한 1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세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심각하게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부패했습니다. 정치에 눈이 팔렸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교회는 세상보다 더 어두워졌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물론 루터 혼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칼뱅이나 그리고 쯔빙글리 같은 그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거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헌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1505년 7월쯤에 그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큰 비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요란한 소리가 내고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 불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옵니다. 공포가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1505년 7월 17일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도 팔고 책도 다 팔고 몇 권만 남겨놓고 독일의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도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적당한 노동을 하고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상하고 연구하는 일입니다. 이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방법을 거룩한 독서라고 부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 어두운 가톨릭의 시대에 개신교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가 거룩한 독서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지 10여 년 뒤에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역사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독서의 전통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거룩한 독서의 전통은 교회의 전통 중에 가장 복된 전통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독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7월 26일입니다. 우리 장안교회가 장안 지역에 세워진 지 9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 장안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장안에 먼저 세워진 우리 장안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일에 필요한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 한 성도에게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 거룩한 독서를 해야 됩니까? 이 빈 공간에 여러분의 얼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얼굴이 있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말씀의 열매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회로 변화될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지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움직이며 역사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할 때 우리 교회는 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 사막의 교보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거룩한 독서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5개의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읽기입니다. 읽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빨리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천천히, 주의 깊게, 소리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묵상하기입니다. 이것은 음식의 맛을 보고 소화하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신 말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 성령으로 조명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조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관조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 5가지 단계가 이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의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지만 되고, 그 유익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야지만 됩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마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판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체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으로 치료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씀이 내게로 와서 감동도 되고 좋은 힘이죠. 또 사람의 말은 힘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간직이 되면 여러분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그럴지언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판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분별시킨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냅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철학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지만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아까보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번 주 새벽에 묵상할 말씀인데 새벽에 오시면 이 말씀을 부분 이렇게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회개하게 되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르게 함은 교정입니다. 교정.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꿔주는 것, 이게 교정입니다. 이게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굽으면 코르셋을 입습니다. 이게 위에다가 이렇게 그 보정 옷을 입습니다. 그거 뭡니까? 수정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코르셋입니다. 그래서 내가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을 교정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육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것을 트레이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붙잡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세 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어떤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7절 8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십니다. 두 번째는 우둔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둔한 자는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내 마음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에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처받은 마음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 마지막에 눈을 연다 그랬는데 그것은 안목을 말합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역사하셔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성의 역사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의 역사하셔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안목의 역사에서 세상을 보는 눈과 영적인 것을 보는 영적 안목을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영혼에, 내 이성에, 내 마음에, 내 안목에 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직접 묵상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독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일찍이 깨닫고,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독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몇 주 동안 이거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는가,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왜 길게 설교를 하는가, 그런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만 아멘. 이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증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선한 행위로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가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새가족이든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 신앙의 기본은 주의 수성원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이걸 안 하면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의 기초입니다. 믿음 생활의 기초.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주의 수성 거룩한 독서를 시작합시다. 목표와 준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아멘. 내가 좀 이렇게 솔깃한 이야기가 나오면 정신이 차려지고, 내가 좀 관심이 없으면 고개가 숙여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고개를 다 드세요. 설교 시간에는 저를 보십시오. 찬양대도 저를 보세요. 집중해가지고 정면으로 저를 보세요. 3층도 저를 보시고, 앉아있는 분도 저를 보시고, 아직도 안 보시는 분도 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명하는지 잘 봐가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집중해서 듣자. 두 번째는 아침과 저녁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읽으면 되는데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평생 하나님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의 수성원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나이 많은 성도들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나이가 먹어도 밥은 먹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나이가 많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따라합니다. 참 쉽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시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쉬는 것만 합니다. 참 쉽습니다. 기본 있습니다. 기본만 하셔도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 천천히 또박또박 작은 소리로 3번 내지 5번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주일날 성경 본문 성경에 펴놓고 책갈 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아침 저녁으로 따라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저녁 천천히 또박또박 작은 소리로 3번에서 5번 읽습니다. 짧은 본문은 오늘 같은 말씀의 본문은 3번 읽는데 30초밖에 안 걸릴 겁니다. 이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면 산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 변화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못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 받는 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 충성된 직분자가 되는 길, 건강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일을 시작하십시다.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교정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영혼에, 말씀이 내 이성에, 내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이 내 영혼 안목에 임하여서 주님,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